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년 첫 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구영신과 원단 그리고 오늘 신년 첫 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만은 살아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람의 이름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주 이름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 속에 있는 가문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도 되어야 되고 또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살려내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길도 걸어가셔야 되겠고 또 서미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선데 사단의 근세를 꺾을 왕으로 재앙을 막을 제사장으로 미래를 알리는 선지자로 부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맞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배경이 없고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실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서밋 삼중직의 대사가 될 수가 있는가? 그 힘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개인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성취해 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제 수준과 관계없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수준과 제 수준과 상관없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데 서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내가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구경꾼이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누굴 낳고 어떻게 보면은 지어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읽다가도 헷갈릴 수도 있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익숙해가지고 잘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전에 불러보지도 못했던 이름이 쭉 나열되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거기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재물도 출세도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없이 들어온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를 위해서 소수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뭘 통해서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화학이 발달한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지식에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인간에게 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지혜는 인간에게 오는 재앙을 막는 거잖아요. 진짜 지식은 뭡니까? 인간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야 진짜 지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있는데 인간에게 오는 재앙은 막지를 못해. 이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이 확인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복음 없이 사람들이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와요. 깊이 복음 없이 들어가니까. 왜 그렇습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사단의 역사를 하거든요. 안 들어가도 역사하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흑암이 역사를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영적인 문제도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린다면은 사실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24시 복음을 누린다면은 사실은 끝나는 것인데 24시 힘을 얻는 24시 행복을 누리는 이게 24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올 한 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서인은 증인으로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편지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보내느냐?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오늘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인물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따라 오셨는데 유대인에게 주는 편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족이다. 왕의 가문을 따라오신 것이다. 육신적인 왕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왕을 이야기하고 육신적인 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되어가 있는가? 이게요,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에 볼 것 같으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사람도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무신론자인 웰리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신론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무신론자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유신론자거든요. 신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유신론자 속에도 많은 게 있잖아요. 부처를 믿는 사람, 모슬렘을 믿는 사람, 아니면은 나무 보고 돌 보고 절하는 그것도 신을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유실론 안에도 이런 게 있는데 무실론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허구라는 걸 증명하겠다. 이게 가짜고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겠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기를 시작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는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이걸 증명하려고.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배너라는 책인 것이죠. 영화로도 나왔죠. 저도 그 영화를 몇 번이나 봤었는데 이 배너에서 무엇을 웰리스가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정오, 인간의 복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수도 이야기해요. 인간의 복수는 뭡니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 대갚아 주는 게 인간의 복수요. 그 소설 속에, 영화 속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수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수는 뭡니까? 용서거리죠. 하나님의 복수는 용서였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과 저는 당하면은 갚아야 속이 팍 풀리잖아요. 내가 당하고 있으면 밤에 잠도 잘 안 오잖아요. 억울해가지고. 그랬죠. 옛날에 과자 선전 가운데 치토스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성탄 선물 속에도 치토스가 들어있었을 건데요. 그 치토스 선전할 때 그 선전 내용에 보면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는 문구가 있는 선전을 옛날에 했었어요. 사람의 복수는 그거거든요. 갚아주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인간의 복수인 것이죠. 왜요? 정오심이 꽉 불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배너에 이야기하고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없어지는데요? 물었더니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게 없어지지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 그 사람은 자살을 했지만 성경은 지금도 237나라 향해서 번역이 되어서 파고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인생을 마쳤거든요. 신은 죽었다 했는데. 그렇죠.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자, 이런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장애인이죠. 여러분, 앞을 보지를 못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기야 모든 부분이 안 좋으면 불편하잖아요. 이빨이 안 좋아도 불편합니다.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가 안 좋아도 불편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장이 안 좋아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불편하기 거지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눈 감고 하는 장님놀이 해보셨죠? 사람이 눈을 감고 아니면 안 돼 들으면은요 당장 더듬거리게 됩니다. 내가 늘 활동을 하고 생활을 했던 그것도 늘 더듬거리게 되어져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그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인데 눈이 먼 사람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이제 더듬거려 가지고 이제 뭐 밥도 해먹고 다 해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신기한 거리죠. 돈은요 얼마나 구분을 잘하는지 딱 맞춰보고는 요거 1,000원짜리다. 맞아요. 딱 맞춰보고는 요거 100원짜리다. 그리고 딱 맞춰보고는 요거 500원짜리다.
옛날에는 50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잖아요. 10원짜리 있었고. 이거 딱 만져보고는요, 이걸로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이 사람도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는데 기도하다가 굉장한 걸 보게 되어진 겁니다. 눈 뜬 사람도 못 보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업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어떤 개인이 되고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가문이 되어져야 되겠느냐? 언약 속에 있는 개인, 언약 속에 있는 가정, 언약 속에 있는 가문, 이거면 끝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 단 것이죠. 여러분의 언약 속에 그래야 저주와 재앙을 이겨내요. 그래야 흑암을 이겨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 속에 그래야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흑암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가문의 내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흑암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 속에, 여러분의 가문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년 첫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있어야 되는 이정표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아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혈통을 가지고 오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왕족이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왕족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육신적인 왕족만 아니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다. 이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첫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으로도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흑암을 꺾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맞는데요.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 그래서 맞지만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도 없는 분이 아니다. 어디 있다가 저 비천하게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 뼈대가 있는 족보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니까 유대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문을 선택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원조의 축복의 사람이라 그러죠. 원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창득케 하며 언약적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 대표적 축복, 그러면서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라 불강력적인 축복, 그리고는 네 씨로 말미암아 시대적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원조의 축복이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왕 가운데 최고 가는 왕이었어요. 왕 가운데. 성경에 왕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또 이런 이름 속에는 왕들의 이름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조상 다윗을 생각해서. 성경이 그래 말씀해요. 아니, 후손들이 잘못해갖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벌 주는 것을 멈추셨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최고의 왕이었어요. 사업만 잘하는 왕이 아니고 전쟁만 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잘 믿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했죠. 이 사람의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꺾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청년 시절에는 다윗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임금이 되어서는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노년 시절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간신과 충신을 다 사건을 통해서 분리를 할 만큼 그런 왕 가운데 최고 가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별하셨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역사하셨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역사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1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아들을, 19절 이하에 보면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참된 왕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신약의 참된 왕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지금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아가는 그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가문 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 가문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면 되겠는가? 안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쭉 낳고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장자가 서임도 받았지만은
장자 아닌 사람도 서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가문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가문의 힘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문은 귀신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아브람과 이삭 말고는 장자가 거의 없는 거리죠. 하나님은 가문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굉장한 거리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벌이시는 가운데 거의가 장자가 아니에요.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죠. 다윗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어요. 우리말로 치면은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장자든 차자든 상관없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지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이름이 5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의 이름이요. 이 말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자를 좋아하시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자라 할지라도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잡은 자냐? 내가 언약을 못 잡은 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여자 이름이. 여러분, 이 당시는 여자가 사람을 세는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오병이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질을 한 거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해하느냐?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더라. 여자와 아이는 빼뿐 거리죠.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장정만 60만이더라. 여자를 보고 장정이란 그러잖아요. 남자를 보고 장정이라 그러지. 장정만 60만 가량이라.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언약을 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 언약은 잡은 자를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면 안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남녀 평등 이래가지고 지금은 엄청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5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이 3절에 보니까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런데 유다와 다말이 부부가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났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장가를 가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에게 또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첫째 아이가 형의 자손이 되고 둘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법이 그랬어요. 이 유다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갔는데 부인 이름이 다말이라. 그런데 아이가 없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에게 이제 장가를 간 거예요. 요 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를 낳아도 지 아이가 안 되는 줄 알고는 아이를 안 낳게 일을 한 겁니다. 아이를 안 낳게.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를 불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아이가 어려. 이 아이가 크기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컸는데 이제 장가를 가야 될 때도 됐는데 아직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머리를 쓴 겁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을 치는 곳에 올 일이 있을 걸 알고는 오는 길에 변장을 했는데 창녀로 변장을 한 거예요. 이 시아버지 유다도 부인이 돌아가시고 혼자였거든요. 창녀로 변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관계를 맺고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래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른 거요. 누구 아이냐? 이 물건 주인의 아이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할 때 돈 대신에 정표를 달라 했거든. 자기가 쓰던 지팡이하고 띠하고를 준 거예요. 그거 뭐 지팡이 주고 띠 주는 거야. 주고 또 얼마 새로 사면 되잖아요. 오히려 유다가 생각할 때도 잘 된 거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보니까 자기 건 거리죠. 자기 거라. 오히려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보고요 칭찬하는 거리죠.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일 아닙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알을 낳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뉴스 나오면 뭐 댓글에 뭐 희한한 댓글이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막 미친놈, 도란놈 뭐 하면서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칭찬했어요. 뭔 이야기입니까?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시. 시도 그냥 시가 아닙니다. 언약의 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라합이란 여자가 나와요. 라합은 잘 알지요.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직업에 기초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기생은 좀 거스간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일반 사람의 족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또 5절에 보니까 룻이란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인 것 있죠. 이방 여인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미 이 족보는 뭘 이야기합니까? 237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만 하는데 성경은 237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자잖아요. 남편 있는 여자를 다윗이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전쟁이 제일 치열한 곳에 가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못된 짓을 했죠. 다윗 임금이.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인 실수가 되어지는데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이 바세바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먼저 임신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태어나서 조금 있다 불러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 맞지만은 그 사람도 원죄가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탔으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잡은 자. 성경은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하거든요. 왕이 되어도 언약을 놓치면 실패합니다. 권력을 가져도 언약을 놓치면 실패합니다. 비록 하찮은 사람이라도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살리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단은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잖아요. 가문을 저주와 재앙 속에 못 빠져나오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복음으로만 나와 가정과 가문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문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가문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힘으로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복음 알면 큰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만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렇다. 이 감사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 이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 이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언약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걸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다. 이 언약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올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을 가지고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이 언약을 가져야 서밋 삼중직의 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라. 이 언약 놓치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참된 왕이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이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창세기 3장 사건이 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노예와 애굽의 흑암과 애굽의 왕들을 깨뜨릴 피제사를 드려라. 포로가 되었을 때의 임마누엘, 속국이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에게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붙잡는 날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상 임금, 세상 신을 결박할 참된 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을 결박할 참된 왕이라. 요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치 지도자나 권력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영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역사를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그 악한 영과 흑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결박시킬 왕이라. 이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혼란을 일으킬 사단을 영원히 가둘 참된 왕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적 그리스도를 주장하는데 이걸 꺾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안전론을 주장하면서 막 놓습니다. 한쪽에서는 괜찮다, 한쪽에서는 급하다 하면서 죽이는. 디모데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인간 중심에 빠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하는 짓이거든요.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간 중심이죠. 이래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통합론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를 환란에 빠뜨리는데 모든 종교는 같다. 이게 통합론이고 다울론이거든요. 이래가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을 영원히 지옥에 가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결론으로요. 고린도서 11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길이 용서거든요. 그게 속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거. 이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용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용서 안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거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니고 용서를 통해서 사단을 속이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성경에 다윗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에스더가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죠. 완전히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소유관이 분명했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세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내 세간. 그러면서 욥기서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관이죠. 주관이 분명. 소유관, 내세관, 주관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안 속는 것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같으면은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은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소유관입니다. 그러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야 하는 내 세간. 그러면서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주관. 그러니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그 속에 빠진 자를 살려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사람한테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너는 안 돼. 그거 속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집안의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문제를 보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보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사건을 보거든요. 사건을 보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날 하나님이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라. 그렇죠. 그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2021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 속에 있는 가정, 언약 속에 있는 가문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첫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1년을 걸어갑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걸어갑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천만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되 내 개인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가문이 언약 속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되어서 237 나라 살리며 영적인 의사가 되어 치유하며 서민 삼중기의 직의 대사를 가지고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이는 증인들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